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를 엿보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위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방법, 건강한 성도가 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봤고요. 특별히 4장에서 집중적으로 4가지를 살펴봤어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말을 하라. 자신을 잘 다스려서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녀가 되지 않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4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5장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사실 5장의 앞부분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첫 번째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를 설명하는 게 나머지 3가지인데 그냥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흉내낸다, 모방한다 이런 의미예요.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원래 새로운 어떤 창조는요, 모방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노래하는 사람도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그대로 따라서 흉내를 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 발성과 창법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림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흉내를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자기만의 화풍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가 무엇을 통해 또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배웁니까?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2가지로 세상을 배워요. 첫 번째는 타고난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 아이는 세상을 배워나가요. 이상하게요.
이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가 부모 모습을 닮아가요. 유전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격도 닮아가고요. 생긴 것도 닮아가고요. 행동하는 것도 닮아가고 입맛도 닮아가고.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했더니 그 모습을 보는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거 어떻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지 할아버지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다니시는 걸 내가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안 가르쳐줘도 닮아가는 거 왜 그렇습니까?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요, 부모의 유전자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부모가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반응을 보고, 부모의 행동을 보고 아이들은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안 돼. 표정을 엄하게 하고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나쁜 거구나. 거기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했네. 라는 부모의 반응을 통해서 좋은 것,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삶의 모습과 부모의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도 말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 부모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때가 되면 자기 고유의 인격이 되고 성격이 되고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모 된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자기를 바라보는 자식들의 눈이랬잖아요. 얼마나 그거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았다고 말씀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미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고 체험하고 느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물론 이 형상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상이 다시 회복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모방하고 그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신앙인의 인격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그리고 성경 많이 읽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것만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어느 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인격을 갖추어 가는 것. 그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 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을 닮아가라라는 명령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갔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위에서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무수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사랑하는 게 뭔지.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은 것으로 시작해서 인내하고 견디는 것으로 끝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을 향한 절절히 끊는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내가 그 사람을 좀 참아주려고 하고 기다려주는 것 자체가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을 모르지 않아요. 단지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내 자아가 아직도 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그 미움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아들을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한번 주변을 돌아봅시다. 서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 라이벌도 아니고 내 적수도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 사탄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지체고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해주기 이전에 그저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혹시라도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한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2025년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받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안 되면 기도하세요. 내 의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악한 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마땅하다는 소리 많이 나오죠. 성도라면 당연히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 관계 위에 맺어지는 성적 관계예요.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은 이 음행을 행하는 불결한 성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탐욕이라는 것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을 행하는 내 안에서 끌어오는 욕망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음행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내가 그냥 남편 몰래 바람 피우고, 남편이 아내 몰래 바람 피우고, 이런 식의 음행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거의 대부분의 음행이 우상숭배와 관련돼서 이루어졌어요. 고대의 우상숭배라는 것은 다 이 음행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우상이 그래요. 사이비도요, 반드시 돈과 그 다음에 성이 관련돼 있어요. 근데 고대 우상숭배도요, 이 돈이 관련되고 반드시 이 음행이 관련돼 있어요. 부부가 함께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가도 함께 가서 딱 헤어지고 나면 남편에게는 여사제가 기다리고 있고 아내에게는 아름다운 미동, 어린 남자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부부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다가 새벽이 돼서 다시 손잡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섬기는 우상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의 모습을 본따서 우상을 섬기고 그 음행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음행과 것을 조장하는 그 우상의 이름 자체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상하게 각인 효과라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계속 내 머리에 생각하고 내 머리에 담아두게 되면 세월이 흐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요. 사랑하는 부부가 오랜 세월을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닮아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워하는 것도 닮아가요. 내가 어떤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사람도 계속 내 머릿속에 담겨 있고 내 마음속에 담겨 있어서 어느 순간 보면은 내 안에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각인 효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담아두고 미움은 버려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조장하는 이 우상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름을 부르면 그게 내 안에 각인이 돼서 남아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그것이 기억나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갈 것을 우려해요. 아예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시간도 부족한데 우상 이름 부를 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도 부족한 시간인데 미워하면서 살 틈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상 이름을 왜 불러요? 온갖 더러운 걸 왜 입에 담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더러운 거, 음행,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오롯이 하나님을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에 담아야 될 말이 있고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에 담고 살아가야 될 말이 뭐예요? 감사하는 말.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이 뭐예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누추하다라는 게 뭐냐? 천하다, 속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막 청소도 안 됐고 하는데 손님이 오면 아이고 이 누추한데 오셨네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아유 이게 좀 지저분하고 이게 정리 안 된 이런데 그냥 오셨네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어리석은 말은 유익이나 가치가 없는 말인데 거기에 죄성이 살짝 깃들여져 있는 그런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죠? 무슨 뜻인지. 어떤 유익이나 가치가 없는데 죄성이 깃들여 있는 말이 있나? 의외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요. 거짓말하는 거. 그 무슨 유익이 있어요? 거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있잖아요. 남의 험담하는 거. 오징어 씹는 거하고 남의 뒷담화 씹는 건 재미있잖아요. 그게 죄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가장한 아첨, 지나친 자랑, 자기 자랑,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거, 남을 깎아내리기 위한 농담, 실컷 남 깎아내리고 에이 농담이야. 그것도 다 죄성에 기인한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말들이라는 거예요. 희롱의 말은 원래 의미는요. 재치 있다. 또 영어로 따지면 조크 같은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본문에서는 재치 있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질이 낮은 농담을 말합니다. 상스럽고 또 때로는 남들에게 독한 말하는 독설을 내뱉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씨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는데 그 사람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죠. 성경에서는 진짜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잠언 25장 11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되나요? 저도 본 적이 없어서 오랜만에 챗 GPT한테 이거 한번 그려줄래?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가 어떤 모습인지 그려줄래? 했더니 챗 GPT가 그려줬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 말고 딴 거 없나요? 아, 내가 옛날 버전을 했네. 이것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이고 챗 GPT한테 받는 것은 내가 이제 따로 붙이지를 못해서 내 컴퓨터에만 있나 봐요. 자, 이것도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예쁘죠? 이건 은쟁반은 아니에요, 금쟁반이에요. 금쟁반 위에 금사과. 이 자체로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게 이렇게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게 어떤 걸까?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게 배배 꼬인 심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촌이 논을 샀을 때 좋은 예와 나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쁜 예는 어떤 거냐? 사촌이 논을 샀는데 그 사람한테 아이고 어쩌다 논을 다 샀대? 복권이라도 됐어? 아유 그동안 빌빌대고 사람 노릇 못하더니 이제 됐네. 뭔가 칭찬인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이 그냥 은근히 기분 나빠지는 소리잖아요. 축하해 주는 것 같은데 속을 슬슬 긁는 말. 진짜 좋은 이런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예요? 아유 잘 됐네. 이 논을 사니까 내 논을 산 것처럼 마음이 기쁘네. 이제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좋잖아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군가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이해관계 다 떠나서 함께 즐거워해 주고 누가 슬픈 일을 당해서 울 때 그 사람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려면요. 내가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 많고 원망이 많은지, 누가 뭘 해줘도 거기에서 아이고 이걸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지, 에게 나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이 소리가 먼저 나오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을 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 내리는 만나를 보고도 감사하지 못할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구원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 당연히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것이고, 누군가 문 섬김에 손길이 있고 봉사에 손길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질 낮은 농담이나 세상에 속한 자랑질, 험담, 또 이러한 것들은 성도다운 것이 아니에요. 샘은요,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은요, 감사의 말을 뱉으면서 험담의 말을 뱉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그리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값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4가지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온갖 악한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리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요,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고 박종옥이라는 인간의 인격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이 2025년보다 2026년에 더 많이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모방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성장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